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개념은 있어도 죽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마치 사람 몸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고 심장이 멈춘 사람은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없듯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빠지고는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만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자이고 신앙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할 뿐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씨앗으로 따지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믿어지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 삶을 봐도 부활이 있을 때와 부활이 없을 때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새로운 약속을 부탁하셨을 때에 12 제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만 봐도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부활 전에는 패배자의 삶처럼 살았던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요,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복음 전파하지 마시오 라고 베드로를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전 같으면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기적적이고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늦은 나이에 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20년생이시니까 나이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많이 차이가 나죠? 아버님은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결혼하였고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처자식을 두고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홀로 실향민이 되어서 남한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통일이 되지 않자 1962년에 어머니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누님을 낳고 누님이 13개월 만에 홍역으로 죽고 유산 경험이 2번, 3번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누님 둘을 낳고 마지막에 저를 낳은 겁니다. 저를 낳게 된 이유는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들 하나 보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대 독자인 저를 낳고 싶어서 어머니를 꼬셔서 56세에 저를 보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볼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학교 갔다 오면 늘 제 발을 볼에 비비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저를 너무나 측은히 여겨주셨고, 예전에는
이렇게 불을 떼면 운묵이 있지 않습니까? 누님들은 다 찬 데서 주무셨지만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말씀 못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더 큰 충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 지나서 도로가 생긴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무덤을 옮기는 이장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의사 어르신들과 함께 가서 땅을 파고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썩은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너무나 아끼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관 속에 시체가 아니라 아예 썩어서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자 저는 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슬픈데 언젠가는 내 자신도 이렇게 되겠구나. 인간의 운명을 너무나 괴로워한 나머지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공부도 하지 않았고, 어차피 공부해봤자 사람이 다 죽게 될 터인데, 체육 시간에 아이들은 공놀이하고 막 농구하고 재밌게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 산속에 저렇게 묻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끝나겠구나 라는 매일마다 고통 속에 살았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도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죽음, 또 형제들의 죽음, 결국 내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인생을 살아봤자 뭐할까 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더 고통스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제가 매일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은 새로운 부활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으로 영생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듣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 후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회를 매일 갔고요, 성경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몇 독을 하였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성전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놀랄 것 같아서 성전에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도 어디 출타한 것 같으면 성전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좋겠다 해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가지고 성전에 풀을 뽑고 망가진 쓰레기 정리 다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저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